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벌크업 조직신학 지난 시간까지 교의학 개론 부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부터 신론과 관련된 지지난 시간부터 신론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식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으나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식 가능성에 관한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첫 번째로 인간은 오직 유비에 의해서만 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비, 영어로 아날로기, 유비에 의해서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격이나 경험에 비추어 어떤 유비를 담고 있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유비에 의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대조, 컨트라스트죠. 의해서도 역시 배웁니다. 많은 경우 차이점들은 바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은 부정의 방법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방법에 의하여 그들은 사상적으로 피조물의 불완전함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거하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사이에는 중요한 유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은 실제로 자기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간략하게 진술하면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항상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부분적인 지식은 참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부당한 전제, 즉 우리의 모든 지식을 무효화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비록 철저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매우 실제적이며 우리의 현재의 필요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수로들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밀턴은 절대자와 무한자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의 부정으로서만 고려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 사용되는 상당수의 수로들이 부정적 형태라고 해도 그러한 사실이 동시에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은 자기 존재와 자기 충족성의 긍정적 관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셀프 existence 그리고 셀프 sufficiency, 더욱이 사랑, 영성, 거룩함 같은 관념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지식은 알고 있는 주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식의 대상들을 아는 것은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그 대상들이 인간의 감각과 능력에 관계될 때만 알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인식의 과정에서 인간은 그 대상들을 왜곡하고 윤색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지식이 주관적으로 조건지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주장의 취지는 감각과 능력의 매개를 통해서만 사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물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가질 때 그 지식은 객관적 실체와 일치합니다.
지각과 사고의 법칙들은 자의적이 아니며 사물의 본성과 일치합니다. 그러한 일치가 없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모든 참된 지식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르트의 입장을 일종의 불가지론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르벤은 바르트의 글을 인용하면서 실제적인 불가지론이 바르트의 사고를 지배하며 그를 물 자체에 관한 칸트의 의식 불가능성의 희생물로 내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어려운 그런 말이네요. 그를 물 자체에 관한 칸트의 의식 불가능성의 의식 불가능성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로마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계시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오신다. 계시가 있은 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먼 곳에 계신다. 이게 이제 바르트의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허버트 스펜서의 불가지론과 같이 바르트의 불가지론도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절대자에 관하여 허버트 스펜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바르트에게 있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해 그렇게 많이 알게 되었는지를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디카도 비슷한 기분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바르트는 때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그는 바르트에게 있어서도 강조의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불가지론자가 되려고 뜻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주장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불가지론적인 취향을 가진 것으로 쉽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역사 경험으로서는 알려질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신앙의 응답과 만날 때만 알려질 수 있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계시하시며 그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사실을 전보다 훨씬 더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의미로 쉽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가 쓴 모든 글을 고려해 보면 이것은 그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 조명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그 주장은 또한 계시에 의하여 우리가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관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남아 계신다고 바르트가 말했을 때 그가 진정으로 의미한 것은 불가해한 하나님입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우리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내적 존재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론에서의 다음 구절은 상당히 해명적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의 불충분성인 하나님의 불가해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에 의존한다. 하나님의 하나됨 안의 셋, three in oneness 조차도 하나님의 행동 속에서만 우리에게 계시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됨 안의 셋은 우리에게 불가해하다. 따라서 하나됨 안의 셋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은 불충분하다. 1차적으로 성경에서 2차적으로 교회의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해의 가능성은 피조물의 이해의 가능성이다.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이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상대적일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것과 분리되어 있다. 대상과의 절대적인 분리 속에 있는 전자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그래도 진리가 있는 것은 그것이 계시의 자유로운 은혜 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하나됨 안의 셋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에서 알게 될 때 진리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C,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의 필수 조건인 자기 계시에 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한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카이퍼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신학은 모든 다른 지식과 중요한 의미에서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모든 다른 학문을 연구할 때 인간은 자신이 연구하는 대상 위에 위치해 있어서 능동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대상으로부터 지식을 끌어내지만 신학에 있어서는 대상 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밑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주체이며 인간이 계시에 의하여 자기에게 도달된 지식을 획득하고 성찰할 때만 인간을 위한 연구의 대상이 되십니다. 계시가 없었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계시하신 후조차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신앙의 눈앞에 자기 신을 열어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 성화된 인간의 이성이 적용됨으로써 인간은 성령의 인도하에 하나님에 관하여 계속 증가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르트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 행동 속에서 인간에게 오실 때에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가는 길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체이며 결코 대상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계시는 언제나 순수하고 주체적인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같이 결코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 변할 수는 없으며 그 자체로서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주어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실존적인 계기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옵니다. 바르트가 말한 것 속에는 진리 요소들도 있지만 계시론에 관한 그의 구상은 개혁파 신학에는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견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시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계시되는 수동적인 어떤 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현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심화된 영적 통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목적 있는 행동이며 자기 계시의 초자연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렇게 하실 때에 한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진리입니다. 심리학이 인간에 관해 상당히 철저한 연구를 해낸 후에도 알렉시스 카렐은 여전히 미지의 인간이라는 매우 확신 있는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도 알고 계셔서 그것을 인간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원형적인 지식과는 별도로 또한 계시에 의하여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형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후자는 복사본이 원본에게 관계되듯이 전자에 관계되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명료성과 완전성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자연에서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유래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한편으로는 모형적이고 유비적이며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원형적인 지식의 복사인 까닭에 참되며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천적인 하나님의 지식과 후천적인 인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선천적인 innate 지식과 후천적인 acquired 지식이 구분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지능이 최종적으로는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논리적인 구별은 아닙니다. 선천적인 관념에 관한 이론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입니다. 그 이론의 씨앗들은 이미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발견되지만 키케로의 신의 본성에 관하여에서는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대 철학에서 신관념을 선천적인 것으로 가르쳤던 맨 처음 사람은 데카르트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관념이 시초부터 인간이 정신 속에 내재해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성숙하게 되면 그런 관념을 형성하는 자연적 경향을 가진다는 의미에 있어서만 그것을 선천적인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론은 선천적이고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관념들 중에 신관념이 가장 뛰어난 관념이라는 형식을 가정하였습니다. 비록 철학적인 경험론이 또 다른 극단으로 갔지만 로크는 바로 이러한 형식에서 선천적 생득적 관념론을 올바로 공격하였습니다. 개혁파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독특한 형식의 교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은 선천적인 관념들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속에 다른 의미를 부여했으며 다른 이들은 심지어 심어진 하나님의 지식 혹은 접붙여진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말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심어진 하나님의 지식은 출생시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어떤 관념이나 형성된 개념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순한 능력 이상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정신 조직으로부터 유래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 인간에게 심어진 종교의 씨앗의 영향하에서 자발적으로 획득된다는 의미에서만 선천적이며 수고를 요하는 추론이나 논증의 과정에서 의해서는 획득되지 않는 지식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형성된 대로의 인간이 필연적으로 얻는 지식으로서 그 자체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모든 지식과는 구별됩니다. 반면에 후천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함으로써 얻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 안에 저절로 일어나지 않으며 의식적이며 지속적인 연구로부터 획득됩니다. 그것은 인식과 묵상과 추론과 논증의 지속적인 과정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가 있습니다. 헤겔의 관념론과 현대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에 관한 선천적인 지식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르트는 그러한 선천적인 지식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중의 계시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인간의식, 세상의 섭리적인 통치 속에서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안에 나타난 지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 속에서 일반 계시가 증명되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시편 19편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 20절. 후자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시편 101편 7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이러한 성경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자연계시, 내추럴 레블레이션과 초자연적 계시, 슈퍼내추럴 레블레이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시 개념에 적용되는 구분은 주로 인간에게 전달되는 계시의 양식에 근거한 구분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주제, 문제의 성격에 근거하여 왔습니다. 계시의 양식은 계시가 자연을 통하여 즉 계시의 일반적인 법칙들과 능력들에 의하여 보이는 피조물을 통하여 전달될 때 그것은 자연적인 계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이든지 혹은 초자연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사자들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계시가 고등하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전달될 때 그것은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계시의 본질은 그것이 인간의 이성에 의한 자연의 연구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면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연으로부터나 인간의 독자적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을 때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세시대는 이성과 계시를 대조하는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대조하는 일이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자연계시는 종종 사실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는 말씀계시로 불렸는데 그것은 전자는 사물들 속에 나타나며 후자는 말씀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과 초자연 계시 사이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모든 계시가 원천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내용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발트는 제사, 그 본질과 기록이라는 책에서 직접적인 계시로서 자연에서의 계시와 간접적인 계시로서 충만한 의미에서의 계시라는 이름을 지닐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경 안에서의 계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좀 더 일반적인 구별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구분입니다. 워필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모든 지성인들인 피조물에게 전달되고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특별한 계층의 죄인들에게 전달된다. 전자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피조물들의 자연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제공하는 일을 고려하며 후자는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 얻어지고 손상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에 기초한 일반 계시는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한층 더 특별하게 인간 이성에 전달되며 창조의 목적 실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와 친교를 누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죄인으로서 인간에게 전달된 계시로서 믿음에 의해서만 적절하게 이해되며 획득할 수 있고 죄에 의해 조성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봉사합니다. 구속의 영원한 계획을 고려할 때 이 특별 계시는 때늦은 생각이 아니라 대체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계시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콜라주의에 의하면 자연계시는 인간 이성에 의한 학문적 자연신학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학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삼위일체와 성육신, 구속과 같은 신비에 관한 지식은 제공해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특별계시에 의해서 제공됩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며 신앙으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초기에 스콜라 철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슬로건을 따랐으며 특별계시의 진리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특별계시의 지식들을 이성적 논증에 의해 이해되는 방향으로 끌어올리거나 적어도 그러한 지식들에 대한 합리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특별계시가 자연계시의 일부분을 형성했던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초자연적 계시의 진정한 내용들을 형성했던 신비들은 어떠한 논리적인 증명도 용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계시의 진리들과 초자연계시의 진리들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철학에 잘못된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자연 계시의 근거 위에서 신앙에 의하여 세워진 구조 이외에도 그가 자연 계시에 기초한 학문적인 신학 체계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초자연 계시에 있어서 그것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자연 계시에 있어서 자연 이성의 조명하에 그것이 진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동의합니다. 초자연 계시에 있어서는 전혀 불가능한 논리적인 증명이 자연 계시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증명의 방법이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스콜라 철학자들의 이원론을 거부했으며 하나님의 이중적인 계시 종합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이 순수하고 단순한 자연 계시의 근거 위에 학문적인 신학체계를 성립할 수 있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의 필적이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중요한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둡고 읽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둡고 읽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게다가 인간은 영적인 문맹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사역에서 기록하셨던 모든 것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셨는데 초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 계시의 진리들을 재공포하셨으며 그것들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시고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비추어 그것들을 해석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구원의 계시 속에서 그것들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중생과 성화의 사역 속에서 영적인 조명을 포함하여 인간의 영적인 맹목을 위한 치료를 제공하셨으며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지식 즉 영생의 확신을 담은 지식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리주의와 차가운 바람이 유럽을 휩쓸고 다닐 때 자연계시는 초자연계시를 희생시키면서 고치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선함에 도취되었고 성경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권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를 무지와 오류의 미궁에서 끌어내어 참된 지식의 맑은 대기 속으로 인도한 인간 이성의 능력에 완전한 신뢰를 두었습니다. 자연계시가 인간들에게 모든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기에 매우 충분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여전히 초자연 계시의 도움에 의해서 그들이 더 빨리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초자연 계시의 내용이 이성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권위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이신론은 초자연 계시의 필연성과 가능성 실제를 부인합니다. 슐러의 마화에 있어서 강조점은 객관에서 주관으로 계시에서 종교로 옮겨졌으며 게다가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사이에 어떤 구분도 없이 버려졌습니다. 계시라는 용어가 아직 유지되었지만 인간의 깊은 영적인 통찰 중 자신의 부지런함을 추구 없이는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는 통솔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계시라 불리는 것이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발견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현대 신학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해서 하나님에 관한 인식 가능성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에 대한 이런 구분이 이제 대개 폐지되었다. 현재의 경향은 계시와 자연적인 이성 사이에 선명한 구분을 하지 못하며 이성의 고매한 통찰들을 신적인 계시 그 자체로 간주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성의 진리들에 반대되며 권위를 용인하는 계시된 진리의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모든 진리는 인간 정신에 대한 호소력에 의존하고 있다. 바르트에 의해서 강경하게 거부된 것이 바로 이러한 계시관입니다. 그는 특별히 계시 주체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주관에서 객관으로 종교에서 계시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전자에서 그는 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간의 노력을 보며 후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찾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바르트는 자연 속에서 어떤 계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시는 결코 어떤 지평선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나 위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온다. 계시는 항상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것, 즉 인간이 이전에는 알 수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신앙에 의해서 계시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계시가 되는 새로운 것을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가져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계시에 관한 어떤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다. 계시는 은혜의 행동이며 그 행동에 의해서 인간은 그의 죄의 상태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롭고 과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시는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바르트는 심지어 계시를 화야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계시에서 주권적으로 자유로우시며 계시는 인간이 언제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명백한 한계들을 가진 사실상의 현재적이며 객관적인 형태를 결코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2차적인 의미에서의 계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증언이며 징표입니다. 비록 종속적인 의미에서이지만 복음 설교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실존적인 계기 속에 있는 인간에게 어떤 매개를 통해서 오든지 간에 그것은 언제나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온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말씀으로 인정됩니다. 성령의 특별한 활동이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성령의 증거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역사적인 모습 속에서가 아닌 그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같은 영원한 세계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모습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계시가 또한 연속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과 설교에 의해서 매개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를 통하여 삶의 실존적인 계기 속에 있는 개별적인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의미에서만 그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개개인에게 절대적 확신으로 다가오는 계시의 단순한 번쩍임들만이 남게 되며 또한 신학에 대한 불안정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오류가 있는 증거들과 징표들이 남게 됩니다. 바르트가 신론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무오한 계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특별 계시 안에서 그것의 확대된 계시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과 알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스콜라 철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다른가? 현대 신학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계시가 종교에 있어서 본질적인가? 불가지론은 어떻게 무신론과 이론적으로 다른가? 전자는 후자보다 종교에 대해서도 우호적인가? 칸트는 어떻게 불가지론을 증진시켰는가? 윌리엄 해밀턴 경의 지식의 상대성 이론은 무엇이었는가? 불가지론은 실증주의에 있어서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그것은 이외에 어떤 다른 형태를 취하는가? 왜 어떤 이들은 바르트를 불가지론자로라고 말하는가? 이러한 비난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계시는 능동적 개념인가? 수동적 개념인가? 계시 없이 신학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선천적인 관념론이 옹호될 수 있는가?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는 어떻게 다른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구별이 앞의 질문과 일치하는가? 이 두 계시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다른 견해들이 주장되었는가? 계시는 인간적인 발견과 어떻게 다른가? 바르트는 일반 계시를 믿는가? 그의 특별 계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계시에 관한 그 중요성에 관하여서 주님 또한 조직신학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연 만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과 주님의 또한 생각을 깨달아 알고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하는 공부를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정말 또한 역사 가운데 흘러나온 그러한 이론들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더욱더 주님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지식이 깊어지는 복된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한 지금 늦더위가 한창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